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기의 사도성을 뭐로 증명하는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근거로 이제 자기가 사도성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그 봉독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부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을 전개하는가 보면은 14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또 이렇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구제하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헌금을 이제 바울이 거두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들리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실은 여기 들리는 목적은 지난 1년간 오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모았던 이 구제 헌금, 이 헌금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제 가긴 가지만은 나는 결단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가 가서 내가 너를 위해 돈을 쓸 것이고 나는 어떤 것도 내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바쳐서라도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쓸 것이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내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낸 적이 없다. 자기가 영적인 부모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너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쓰면서 왜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 주려고 마땅히 가면은 가서 어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때로는 지원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내가 돈을 쓸 것이고 모든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모든 자식까지도 내어주겠다는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왜 할까요? 실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 사도성을 의심한 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재정적인 문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재정적인 문제인지.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교회에 사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피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오늘 말해도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정에 피해를 끼친 적이 있었냐 말을 볼 때 그는 한 번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당시의 모든 어떤 이 철학이나 그런 것들은 선생들은 돈을 받고 학원생을 들이고 가르쳤지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 돈에 대해서 그들에게 뭔가 조금 더 어떤 다른 개념을 주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전혀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내가 피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가 그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돈을 손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는 오히려 텐트를 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생활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청렴함을 우리가 그를 인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재정적인 문제로 사도성을 의심했을까요? 한 번도 탈취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오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았더니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치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자, 이제 어떤 그 교회 일부들이, 어제 거짓교사나 또 일부의 성도들이, 그 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바울은 참으로 교활한 자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속여서 재물을 지금 취하려고 해 라고 한다는 거죠. 이들의 말은 뭔가 하면은, 그래, 바울은 우리가 있을 때 목회할 때 돈 안 받아. 사실이야. 그 인정을 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 바울이 교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주는 어떤 조금 이렇게 사례 재정보다는 실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각자 모든 구제 헌금을 모을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모든 교회를 돌면서 그 헌금을 취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은 적은 것은 버리고 오히려 더 큰 많은 것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 고린도 교회에 들린 것도 이것은 진짜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기 위하여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았던 걸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되게 보인 것이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오히려 이런 구제 모든 헌금을 모은 게 훨씬 많고 이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진짜 바울은 교활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바울이 내가 너의 교회에 가서 너희가 그것을 모든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보실래요? 16장에 보시면요. 2절에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이제 지금 주일마다 헌금이 아니라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너희가 원한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처음에 전제는 뭐예요?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르는 목적은 내가 거기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너희가 인정한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내가 있을 게 아니냐.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낼 텐데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추천서를 내가 그에게 주기 위해서 되겠다는 거죠. 그 자기는 고린도 교회가 모은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가 보내는 거야.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추천서를 그 사람에게 일을 받으라고 하는 추천서를 내가 보일 거야. 근데 만약에 혹시 너희 가운데서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선택한 사람 또 마게도냐 같이 온 사람들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들과 함께 나도 가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그러면 그때 나는 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빠지고 너희들끼리 보낼 거야 라는 의도입니다. 그 실제 고린도에서 이미 바울은 자기의 뜻을 전했어요. 자,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오는 누가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헌금을 취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본문을 볼 때에는 실제는 어떤 그 바울이 교활을 아주 교활하게 목회할 때는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구제를 핑계로 가지고 받는 이 생각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비난했던 거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황당한 거죠. 실제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늑대 소년 알고 있죠. 거짓말 소년. 그가 하던 저 거짓말을 몇 번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엔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거짓말한 대가가 뭘까요? 동네 사람이 믿지 않았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한대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아예 그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제는 그 사람은 거짓이 몸에 배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활에 배버린 거예요. 남이 그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죠. 이미 우리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는 계속 다른 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거 가져가지고 억지로라도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들을 만들어서 계속 비난하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실은 그들은 아예 그릇된 삶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변명을 해요. 내가 언제 너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재정적인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느냐. 그뿐이 아니라 내가 혹시 내 대신 너에게 보낸 사람이 있다. 디도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또 함께 보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가 너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준 자 그들 가운데서 있었더냐. 아무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이 말은 그것은 내가 이것은 받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그 말이 모순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바울은 실제 그러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올해 난 돈을 쓸 거야. 내가 진짜 사도인 걸 믿어줘. 이 사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 어떤 사람은 내가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실제 나는 변명 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내가 거기서 뭐라 들었던 무슨 상관이 떠나 다시 고린도 교회 갈 일이 없는데 지금 부득불 지금 헌금 외에는 지금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만날 일이 없는데 뭐 오해를 받든 바울이 시작에 나는 아니야 라고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번거롭게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사도성에 변명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변명한다 그러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너희를 내가 그렇게 볼 일이 없는데 변명을 내가 뭐하러 필요하냐. 근데 굳이 변명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 덕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변명해서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는 너희가 내 마을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1년 6개월 전의 모든 가르침과 이 복음을 사도성을 너희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도 버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거짓 교사의 말을 추구한다면 결국 너의 영혼이 망할 게 아니냐. 나는 이게 염려하는 거다. 이게 염려해서 부득불 너희가 나를 이 말이 참인 줄 알고 이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부득불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의 초점은 자기의 변명이 아닙니다.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초점은 성덕에 있었던 거죠.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원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현재 내가 비방하는 것이 지금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이 일을 변명하지 않았어도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만약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면 나는 변명하지 않지. 내가 변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다른 건 수많이 원망 듣고 변명돼 핍박받고 그래서 내가 수많은 고난 속에 있는데 굳이 내가 너에게 뭘 잘 보이려고 변명하냐.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변명할 마음이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자, 이 마음은 뭐죠? 바울은 여기에서 부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뭔가 어떤 오해 속에 말씀받지 못하고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분쟁하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던 거죠. 저는 여기서 바울의 심정이 진짜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좀 조금 더 만날 텐데 내가 두려운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 그 두려운 거라고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갔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을 너에게 보지 못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래요. 나는 너에게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가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먼저 고린도서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이 삶을 혹시 내가 볼까봐 그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자녀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는데 내가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내가 상심하고 살까봐 이게 내가 두려워 뿐만 아니라 혹시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을 내가 또 보여주지 못할까봐 그게 두 번째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또 보일까봐. 그들은 바울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어떤 뭐 능력도 해가고 어떤 뭔가 말도 잘하고 이런 사도의 모습을 보기 원했는데 혹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봐 엄밀하게 이 내용을 들어가면 그걸 걱정한 건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고쳐서라도 나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죠. 이것도 여전히 동일한 그 마음 그게 염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염려는 뭐예요? 내가 갔는데 여전히 내가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자르지 못해서 여전히 바울파 베드로파 파가 나눠가지고 여전히 분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다투는 거 남의 어떤 파들을 당대를 시기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다른 자매가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어떤 나는 잘했다고 거만하고 이 모든 것들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가서 이 모습 계속 보면 어떡할까? 뭐 실은 남이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겠냐고요. 근데 이게 형제만 되더라도 내 형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형제 정도만 돼도요. 그냥 좀 이렇게 왜 그럴까 속상하고 좀 뭐 화내 오히려 분노하죠. 근데 부모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는 어쩔 줄 모르고 속상하고 그가 믿음 가운데 조금의 성장을 얻는데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계속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거만하고 자기들 이런 모습이 그 모습을 볼까봐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전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그 죄를 짓고 있을까봐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염려를 쭉 나열했지만은 한 가지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하는 그 모습을 서로 보고 싶은데 혹시 그 모습을 보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기도도 했고 앞에 고린도서 편지 보내면서 다시 그들에게 권면도 하면서 뭔가 돌아가는 마음을 바라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못 볼까봐 염려한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까? 변명이 저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인들을 대할 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사도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증거로 끝나지 않고요. 여전히 교인들을 대할 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그들을 대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위하는 그 마음을 함께 가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꾼들의 가져야 할 마음이겠죠.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심령으로 성도를 대하는 마음.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대하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은 그래도 사도기 때문에 말씀대 증거하고 부모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될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같은 교인들이 형제가 아닌가? 여러분 실제 교회 안에는 같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또 자녀들이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 성숙한 자들은 간 믿은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가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위하는 그 마음 영적인 부모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이는 형제간에 어떤 이는 부모의 관계로 어떤 이는 자녀의 관계로 만나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여기 이전에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 4장인가요? 제가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스승이 많아요. 가르치는 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자가 많지만은 그러나 실제 교회 안에 뭐가 적어요? 부모가 적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교회가 권면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부모의 심정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대하는 사람은 실제 너무나 적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적지만은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영적인 부모로 나는 단순히 스스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부모,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아니 같은 사역자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이해할 수 있지만요, 모든 선정된 자에게 나를 본받는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대해 그들을 목회하고 돌봐 하면 되는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간 믿을 때 성도의 특성을 8가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8가지의 특성을 갖게 돼. 이거는 우리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분명히 8가지가 있는가? 그 특성이 뭐죠?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특성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어떤 증서가 나와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심령이 뭐죠?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여전히 날마다 내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존재인 것을 항상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 앞에 이것을 궁리하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항상 강구하는 그 심령을 누가 갖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갖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믿지 않는 존재와 같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내 모습 보고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나 가난함을 애통해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 여전히 애통을 해요. 나의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애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주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냐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내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주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점점 어때요? 주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주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자, 이 삶을 갖기를 소원해요. 누가요? 예수 믿게 되면요. 그 다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항상 마음이 청결하게 원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는데요, 마음이 항상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주려고 목마릅니다. 6절에요. 의에 주려고 목말라요. 항상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항상 목말라요. 거기에 대해서요. 이런 심령은 이 중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특성들이 우리에게 골고루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반적인 이야기는 누가 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된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남 신경 쓸 틈이 없죠. 처음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주 앞에서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의를 사모하는지, 내 마음에 주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내가 항상 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남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 혼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생활이죠. 그 성도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정도의 전반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주 앞에 언제나 살았는지, 내가 동행을 하였는지, 내가 주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죄진 게 없는지, 날마다 내가 주 앞에 바르게 살리는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크면은 어린아이들은 남을 알지 못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만을 위해 준비하죠. 자기만을 위해 삶을 살아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한 존재. 내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게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더 충성해야지. 온전히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해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만을 이제는 알지 못해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를 내가 어울리면서 내 모든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인도하는 가정이 남아있어요. 이때부터는 관심이 나에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간, 그게 5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고 어떻게 1년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나를 위한 삶이 계속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팔복의 다음 글이에요. 국리를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이들은 국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볼 때 나의 관심 형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국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죄를 지으면 함께 마음이 안타깝고 뭔가 마음에 내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국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게 돼요. 불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뭔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도 화평을 누리게 하지만은 또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들이 아름답게 화평한 관계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예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죠. 여기서 박해를 받는 것은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박해받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서 혼자 집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박해를 받는 여기서는 내가 의로운 삶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고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랑을 베풀면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환영할 생각하지만 세상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우리에게 뭔가 하려고 오히려 하면서 더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인해서 내가 욕하고 박해하고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핍박을 받고 박해하는 것은 혼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박해를 받고 이렇게 욕을 듣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자의 삶을 보이고 그들의 사랑을 품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전반부는 내 영혼의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가 삶에 강조가 있다면 우리가 팔복의 나머지 후반부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영적인 부모로서 이제는 어린 사람을 돌보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셔서 나를 죄자 삼으셨듯이 나 또한 그를 본받아서 이제는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죠. 여기 도전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연 나는 나 혼자의 삶으로 만족 끝나는가? 이제도 성경도 많이 알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문제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 성도도 어린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이적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은사들이 많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지식도 많았습니다. 모든 지식이 풍부했고 사실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교회라 볼 수 있죠. 은사나 지식이나 모든 주 앞에 열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많은데 왜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네가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모든 은사들, 내가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모든 구제하는 거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장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종이 돼서 내가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은사들을 너희를 증거하고 너희를 자랑하는 데 여기에 썼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이 정도 신앙도 깊고 난 좋아, 나를 증거하는 데 쓴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말한 대로 그것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종으로 섬기라고 베풀라고 준 거야. 그럼 내 은사가 뭐야? 모든 자에게 다 은사를 주었는데 그 마땅히 그렇지 못한 형제를 위해서 그거를 쓰고 베풀어야지. 그것이 없다면 너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내 신앙의 성경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주 앞에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고 계속 내가 주 앞에 충성하기 원하는 그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요, 이제는 나아가는 것, 진짜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나의 관심을 갖는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줄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나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알고 있는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추구해요. 내가 주 앞에 나만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 살 상관없이 나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 경고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도전을 볼 수 있는데요. 18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아직은 땅을 온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아직은 자기들의 기업을 땅을 아직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여기 보았더니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살만한 땅을 찾으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살면 좋을까? 그 땅을 내가 보고 살게 하면은 그 땅은 너희가 가질 것이라고 아마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5명의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파송을 보냅니다. 어디가 살기가 좋을까? 우리 집파가 살기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는 어느 동네에 머무르는데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7절인가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땅 같은 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하고 염려 없고 평안스럽고 아주 너무나 좋은 땅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돌아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8절에요. 돌아가 보았더니 이 땅이 너무나 좋아. 9절 보실래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 땅이 너무나 좋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에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땅이 너무나 좋아. 그리고 이제 단지파들이 쳐들어갑니다. 보실래요? 어떻게 쳐들어가는지 27절에요. 단자손들이 마가를 만든 것과 그 제장들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땅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걱정 없는 좋은 땅을 발견하고 쳐들어갔는데요. 자, 이 동네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마 이들이 볼 때는 시돈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시돈에서 볼 때 뭔가 시돈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시돈의 동네가 뭐 정치인이 왕이 누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못 살겠다고 떠난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가다 보니까는 라이스의 땅이라서 여기에 정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난 다음에 더 이상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았더니 기동과 거리가 멀어서 이제는 상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는 우리끼리 사는 거죠. 이제는 신경 안 쓰고 서로 남에게 힘이 안 주고. 그 이유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냐더라. 같이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쓰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내가 혼자 편안하게 간섭하지 않냐고 혼자 잘 사는 거죠. 뭐 문제가 없죠. 서로 상관 안 쓰니까 나 혼자 편안하게 이런 것만큼 먹고 내가 농사만큼 거두고 편안하게 부하게 살면서 분쟁이 없으니까 평안하고 안정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근데 그들은 뭔가 하면은 남에게 신경 안 쓰고 혼자 신경만 쓰고 사니까는 이런 삶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쳐들어오니까요. 나 한 번도 이 사람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요. 전쟁이 완전 나를 도와줄 적 없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백인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죠. 전 잘해요. 자기 집에 꿀도 키우면 뭐 꿀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어디 낚시 갔다 오면 생선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낚시 갔다 왔다고? 아니 그리고 뭐 조금만 뭐 있으면은 도구 들고 가지고 막 자기 집에 우리 잔디도 막 깎아줘 이렇게 막 깎아주고 고향 따르면 와가지고 뭐 하고 자기도 뭐 파트가 많으면은 애국고선 남은 파트인데 이거 쓰라 그러고 너 망갈지 모르니까는 하여간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 내가 충분히 살아가는 거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국 문화하고 조금 틀린 것이 너무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물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미국의 삶은 옛날부터 자기 땅에는 총을 들고 있는 이유가 남이 저를 쳐들어오면 자기가 방어를 해야 돼요. 옛날부터 자기가 넓은 땅에 혼살잖아요. 집주고. 그럼 누가 쳐들어오면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자기를 지킬 자가 자기 가족 외에 옆집인 거죠. 옆집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국은 자기 옆집은 자기가 똑같이 자기의 생존을 지킬 줄 알고 그렇게 가깝게 가족까지 지낸대요. 이게 우리들의 미국 사람들의 삶의 풍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놀러갈 때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면은 며칠 언제 가니까는 내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혹시 뭐 내가 있으면 우리 전화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가 여기다가 병원 전화해가지고 해주고 우리 집안 누구 전화해주고 아니 집안 식구처럼 다 주더라고요. 저는 뭐 놀래 이게 누구 할아버지 전도등이 할아버지라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웃집이 그렇게 도와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라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상종도 안 하고 나 혼자만 그냥 잘 살고 있었던 거죠. 편안하게.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했더니 아무 그들의 도할 적 없어가지고 다 멸망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개인만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형 돌보지 않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 앞에 충성되게 믿음 가운데 의를 추구하고 내가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함께 나아가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려운 다음 함께 내가 위로받을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도 그런 삶에서 관계를 맺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도움은요. 우리가 신앙이 예수를 믿고 나 혼자의 삶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성숙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게 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소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귀한 교훈 속에 이런 삶을 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초기에는 내가 주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죄를 멀리하며 이 시간도 충성되게 살려고 힘을 써왔지만 그날 이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성장하였다면 마땅히 부모된 심정으로 이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